오늘은 주의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존중의 삶의 실천편 7월달인가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주의 은혜라 라는 제목이 촬영되는데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라, 이 간단한 말에는 우리 신앙의 핵심과 우리와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본질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는 과분한 호의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끝없는 바다입니다. 오션, 바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놀랍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한량 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 이 은혜를 인식하고 의식하시면서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은혜에 관한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그 은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항상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 호의, 매력, 품위는 우리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합니다.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은혜에 관련한 키워드를 좀 조사해 봤거든요. 이게 은혜에 관련한 키워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같은 색깔, 약간 짙고 옅음의 차이는 있는데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모여집니다. 좀 이따 할 텐데요.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붉은색, 아주 노란색도 있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은혜에 관한 키워드입니다. 은혜, 본질, 근원, 체험, 품음, 반응, 과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과분한 호의, 하나님의 성품, 변화, 행위나 노력으로 벌지 못하는 것. 이 벌다가 돈을 번다 할 때 그 벌이거든요. 보통 중에 얻다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은혜나 단어는 벌다를 써야지 좀 더 행위나 노력, 일로 해서 버는 이런 의미가 더 들어가니까 행위나 노력으로 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믿음과 회개, 베품,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것, 감사와 겸손, 구원, 은혜를 나눔, 겸손히 받아들임, 모든 요구에 충분한 것.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의 그 본질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본질. 자, 은혜의 본질.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호의인데 그냥 호의가 아니라 과분한 호의가 바로 은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과분한 호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혜가 과분한 호의임을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과분한, 정말 우리 분에 넘치는 이 호의가 바로 우리 구원의 원천입니다. 근원입니다. 우리 구원의 원천이 뭐라고요? 과분한 호의, 즉 그분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 은혜는, 즉 그 과분한 호의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거나 우리의 돈으로 사거나 우리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간절하게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히말라야 그 산에서 구원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가부좌 하면서 인내하다가 몸이 굳어져서 그 상태로, 가부좌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은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호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과분한 호의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과분한 호의에 연결해주는 다리이자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이 과분한 호의의 선물을 받는 열린 손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평생 가부좌 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결코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님을,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번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니고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호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 중 하나는 은혜는 과분한 우리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본질 또 하나는 은혜의 본질 첫 번째는 과분한 호의고요. 같은 색깔 한번 따라가 보세요. 과분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본질 두 번째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은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부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완전함과 거리가 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행동으로 옮겨진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아담의 반역죄죠. 반역죄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죄인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은 그분의 그 과분한 그 사랑, 그 과분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합당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본성과 그분의 거룩함 사이에 그 간격을 스스로 메우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흔들림 없고 끝이 없는 정말 과분한 사랑입니다. 과분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즉 정말 속절없는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은혜의 본질 세 번째 뭘까요? 지금 과분한 호의 나왔고요, 과분한 사랑 나왔고요. 본질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보니까 행위나 노력으로 벌지 못하는 것. 이거 은혜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행위나 노력으로 벌지 못하는 것,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는 결코 벌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우리의 결점에 관계없이 정말 과분한 사랑을 주신 이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나 선행,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벌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본질 또 하나는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본질 네 번째 뭘까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것.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것이 또한 이 은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어두운 나의 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상한 심령, 마음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무리 죄가 크고 강력하고 많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고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넓고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큽니다. 더욱더 넘칩니다.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는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 은혜는 아주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단점이나 결점이나 실패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속절없음, 헬플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정말 그 필요한 그 필요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결코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능가하는 잘못이나 실수나 죄나 실패나 상처를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본질이 바로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본질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요구에 충분한 것입니다. 즉 모든 필요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요구나 필요에 넘치게 과분하게 충분합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그때에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분 안에서 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요구와 필요를 넘치게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마지막 다섯 번째 본질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 과분한 호의,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과분한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행위나 노력으로는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요구에 충분한 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근원, 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은혜의 근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딱 보면 색깔로 찾아가면 쉽죠. 은혜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근원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분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은혜의 근원 중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이 성품의 표현,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그분의 성품이 이 은혜의 근원인 이유는 그분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또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 존재의 자체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어주실 때 두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 자체이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원은 사랑과 그분의 성품입니다. 자, 이제는 체험, 은혜의 체험. 은혜를 체험하면 일어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일어나는 일 두 가지. 뭐죠? 변화와 하나 더는 구원과 변화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나타나는 것, 구원.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또한 체험함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구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아까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의 그 고백 기도처럼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아까 우리 저희가 읽었던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내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호의를 받는 삶으로, 매력 있는 삶으로, 품위가 있는 삶으로 계속해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1,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가져오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받는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저기 은혜가 양육한다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디도서 2장 11, 11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줍니다. 뭐가요? 은혜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은혜에 양육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변화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삶으로, 품위가 있는 삶으로, 매력적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계속 은혜를 의식하고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은혜 안에 계속 거할 때 이 은혜는 우리를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너무 좋은데 주의 은혜를 더욱더 인식하고 의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즉 이 은혜를 품을 때는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은혜의 품음. 은혜를 품을 때는 같은 색깔 한번 따라가 보세요. 베품, 예, 베품. 겸손. 그리고 베품과 맞아요. 겸손히 받아들임. 첫 번째는 겸손히 받아들임. 이 은혜를 우리가 품을 때, 이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겸손히 받아들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품을 때는 정말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겸손히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 전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존중하는 삶에서 계속 다뤘던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자,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모세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정말 이 은혜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은혜를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품은 두 번째는 베품입니다. 베품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게 품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베푼다. 예를 하나를 들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품은 은혜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격려하는 것, 아무한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베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세 가지. 자, 은혜에 대한 반응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있을까요?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첫 번째는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과 회개의 반응, 믿음과 회개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튼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는 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동시에 동반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옛생활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 더 가야죠. 바로 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권면하셨는데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은혜에 대해 믿음과 회개로 반응했으면 이제는 새롭게 되는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잘하셨어요. 감사와 겸손입니다. 감사와 겸손. 우리는 감사와 겸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호의, 과분한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는 항상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의식하도록 해줍니다. 감사는. 그리고 겸손은 우리가 사실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결코 없었던 자들이었음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자들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은혜에 대한 반응,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나눔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키워드 마지막은 은혜를 나눔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재물처럼 세상 재물도 잘 나누시는 많죠. 쌓아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는 것입니다. 과분한 호의고 과분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눈다 한들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어가는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어떻게 보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라. 이 말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은혜는 우리 구원의 기초이고 우리의 그 변화의 촉매제이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이 은혜를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겸손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그분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또한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계속 의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보다 더 인식하고 의식함으로써 이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이 충만해진 은혜가 밖으로 아름다움과 호의와 품위와 매력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서 그것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 은혜에 관한 고백기도를 힘차게 고백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 더욱더 정말 귀중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분한 호의이자 과분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공로로 얻을 수는 없지만 무한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도 차고 넘치게 남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입니다. 은혜를 인식하고 의식하시고 믿음과 회개와 감사와 겸손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 은혜의 삶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